오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스스로 속지 말고 예수님의 흔적의 삶을 살자. 이러한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자신이 우리 자신한테 속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나 자신의 잘못된 지식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 환경일 수도 있고, 우리가 잘못 판단한 것으로 인해서, 아니면 나의 욕구가 너무 강해서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고 객관적인 사물로 보지 못하는, 그래서 나 자신도 속고 결국은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이나 그리스도의 가르침,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일련의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나 자신이 생각하고 나 자신이 해석하고 나 자신의 의지에 따라 산다면 그것이 우리 스스로 속는 거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에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 않는다. 오로지 우리의 자신의 유혹에 이끌려서 당하는 시험, 환난, 우리의 자신의 어리석은 속음이라는 거죠.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볼 것은 죄의 유혹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부터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죄의 유혹을 조심하라는 거죠. 율법의 관습, 할례의 문제, 또 고린도전서에 있는 음식의 문제, 그런 모든 일련의 죄가 될 수 있는 유혹으로부터 조심해야 하는 거죠. 복음서의 주된 내용은 회개하라 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고요, 예수님이 외쳤고 제자들이 외친 거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관습들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그 뜻에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라는 거죠. 그런데 현대인들은 자신의 죄를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회의 환경의 탓을 하고요, 남의 탓을 하고 심리적인 용어를 동원해서 정당화하려고 하죠. 그러나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없다면 참된 신자의 삶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에서 2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살펴본 바처럼 베드로가 외식하는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면책, 보는 앞에서 책망을 했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의 말씀에도 보면 진리에서 떠나 헤매고 있을 때에 누군가가 그를 잘못된 길에서 다시 돌아오게 했다면 그는 죄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 것이고 그 많은 죄도 용서를 받게 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바로 서 있지 못하다면 그것을 끊임없이 회개할 수 있는, 진리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신앙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일평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6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죄 지은 사람이 있거든 신령함을 지닌 여러분이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이 세상에 살면서 유혹에 빠지기 때문에, 유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 죄짓지 않고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을 행했으면 그 잘못에 대해서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바로 잡아야 하는 거죠. 요즘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을 대단히 교양이 없다라고 여겨지거나 때로는 무례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바로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성이 많이 약화됐습니다. 자식이 잘못을 해도 옛날처럼 혼을 크게 내거나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도 매우 조심스럽게 행한다고 하죠. 왜냐하면 그 자식조차도 상처를 받을까봐 염려하는 그 정도의, 어떻게 보면 좋게 보면 배려이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옳은 것을 옳다고 잘못된 것을 책망하지 못하는 그러한 좀 단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자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저마다 자기 일을 살펴야 합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야 한다. 이것이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여겨집니다. 자기의 일을 살핀다라는 의미는 마치 강가에 흘러내리는 사금, 돌멩이, 모래, 물, 진흙 이런 것들이 막 내려오는데 큰 쟁반 같은 거를 하나 퍼서 물에다가 계속 젓죠. 그러면 원심력에 의해서 돌멩이도 나가고 바깥으로 나가고 물도 나가고, 그러면 맨 밑에 있는 게 금이 남는다고 합니다. 자기를 살핀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돌멩이, 물, 흙탕이 있는 곳에서 순금의 금덩어리를 찾는 것처럼 살펴야 한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세심하게 금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살핀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잠언서에도 모로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의 유혹에, 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이 항상 주님 앞에 향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적인 마음의 자세, 우리의 자신을 살핌으로써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고, 그것이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7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둘 것이라 는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지 말라는 거죠. 자기의 마음속에 분노의 마음이 있으면 분노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동 속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열매가 맺어지겠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러한 열매들이 맺어지겠죠. 저번 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육체의 욕망대로 살면 육체의 욕망이 맺혀질 것이고, 성령으로부터 살면 생명과 기쁨과 소망, 영적인 풍요로움이 우리의 삶에 맺어질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의 말씀에 보면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 육의 몸, 그러한 것들로 더불어 살아가게 되지요. 그렇지만 그러한 육체적인 것들이 있을지라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그러한 영적인 신앙적 자세,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삶의 자세인 거죠. 그래서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고 예수님의 사심과 같이 우리가 다시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거룩한 몸이 된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몸이 되어지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살려주는 영,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놀라운 새로운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육체에 있는 썩어질 것, 욕된 것, 약한 것, 육체의 몸으로 살지 말고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것에 속지 말고 살리는 영으로 살라 라는 거죠. 로마서 5장 14절에도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했습니다. 첫째 아담이 육의 몸으로 죽은 것처럼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다시 사셨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가 이르면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이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특히 믿음의 가정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속지 말고 영적인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라는 거죠. 그러면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나와 있는 육체의 할례, 억지로 육체의 할례를 행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민의 증표로서 할례를 행했어. 나는 이렇게 의로운 행위를 했어.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할례의 사람이 됐어. 라는 그러한 자랑을 하지 말라 이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육체의 것,
이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자랑을 채우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오로지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를 자랑함으로 우리가 죽을 인생이고 다시 살 인생이라고 하는 소망을 깨닫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부활을 통해서 다시 살아가는 그러한 새로운 영적인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14절의 말씀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세상은 나에 대해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적인 자랑,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로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일평생을 살면서 고민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의로움이고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사명,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것, 이 세상 속에서 지속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뭐냐면 교회였습니다. 믿는 신자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그들이 모인 공동체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내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야를 기품에서 지냈고 여러 번의 강과 강물과 동족과 이방인과 시내와 광야와 바다의 위험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기도 했고요.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했습니다. 이 외의 일이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교회를 염려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죽을 고비를 수십 번 넘기는 그러한 육체적인 극한의 고통, 그것을 갈라디아서 6장에는 뭐라 그랬냐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흔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상처, 고난의 흔적,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봤을 때 걸렸던 시력 장애, 안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는 사도 바울이 간질의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었다고 하고, 아마도 이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시대 때 종에게 종의 증표로서 낙인을 찍었던 그 흔적을 아마 염두에 두고 예수의 흔적, 이러한 의미를 되새긴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럴 때 17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내 몸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각 도처에 흩어져 있는 연약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신앙을 끝까지 지키도록 말씀을 권면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바로 서기를 일평생 동안 수고했던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당했던 영적인 고난, 육체적인 흔적, 그러한 것들이 사도 바울이 일평생 동안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삶의 자세, 신앙의 여정이었습니다. 내 몸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감격과 영적인 풍요로움과 기쁨과 소망의 삶도 있고 인내의 삶도 있고 이 세상 속에 처절하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의 삶의 여정이 있는 것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흔적이 나의 삶 속에 있을 수 있는가? 또는 예수님의 삶의 흔적이 무엇인가? 한 번쯤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갖습니다. 일평생 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없어.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삶을 한 번쯤은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자발적으로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당하는 삶의 흔적,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흔적, 그런 그리스도의 흔적,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삶을 살았던 그리스도와 동행한 믿음의 유산이 될 수 있는 거죠. 수십 년 전에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일평생 한 번쯤은 교회를 세우는 것, 우리의 몸과 마음과 돈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리스도인들이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를 세우는 것, 예배당을 짓는 것, 그것을 일평생의 숙제로 삼고 그것에 대단한 삶의 흔적으로 여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내 삶의 흔적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삶의 자세, 그것이 우리의 삶의 스티그마가 되어지는, 예수님의 흔적이 되어지는 그러한 신앙적인 자세가 있게 되어지기를, 또 변치 않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